나도 뭐 그 아저씨가 뭐라 말하던데 내 기억이 안 나노. 아저씨가 웅배 씨가 뭐 부산에 없다 하니까 예. 웅배 씨가 또 뭐라 해야 된다 그래 말했던데 아무튼 3월 달에 예. 뭐가 온대 뭐 공문인가 뭐시가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웅배 씨 집 주소가 아니야 요 주소로 오도록 해놨거든요. 책. 책이 오는지 이런 책. 내가 조사받았던 거하고 다른 사람들 조사받았던 거하고 합쳐가지고 책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안내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거는 거지. 우리가 이제 웅배 씨가 이 형제 복지원에서 그래, 허리도 다치고 했으니까 이제 보상 너도 보상해. 그 아는 사람 이름대로 이름. 그래가지고 보상을 웅배 씨가 받는 게 나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갖고 우리 웅배 씨가 그래서 잘 또 이겨내고 승리해 보시고 또 어려운 그런 과거 아픔들 믿음으로 극복해 보시고 예 계속 웅배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 하면 다 예쁘실 기도를 할 테니까 웅배 씨가 또 합시다. 자, 웅배 씨 허리가 좀 안 좋은 게 나는 우선은 제일 1차적인 문제가 허리인 것 같아요. 웅배 씨가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될 수도 있어. 허리는 팔하고 다릅니다. 다리나 팔하고 달라요. 어디에 되게 아파. 그러니까 그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되게 안 좋으면 다리, 팔 나중에는 웅배 씨가 못 움직이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똥오줌을 침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허리가 잘못되면 마비가 올 수도 있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리는 이미 마비 온 상태예요. 그렇지. 예. 많이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뻑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무시기 한 무슨 30분, 40분에 주무르면 뛰어. 우선은 월요일 날 오늘 주일 날 예배 마치고 그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어머니하고 좀 상담 좀 해봅시다. 어머니하고 상담이요? 이거는 잘못하면 또 안 되는 문제니까 조금 얘기도 좀 나눠갖고 우리가 그 병원에 갔는데 뭐 그 병원 아저씨는 뭐 진통제 비슷한 거 약만 주고 끝내쁘잖아 그 의사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침 맞으러 자주 다녔어요. 그 느낌 되게 아플 때도 어머니한테 말하면 가까운 한의원도 가갖고 침 맞고 오는데 그러면 한의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근처에 한의원 침 놓는데. 근데 우선은 예배 드립시다. 웅배 씨. 예배 드리자. 우선은 허리가 많이 좀 안 좋은데. 모르겠다. 우선 기도해가지고 웅배 씨가 하나님의 믿음의 병고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웅배 씨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가지고 굳게 서가지고 이 어려운 사태를 우리가 한번 이겨내 봅시다. 우선은 그 병원은 가지 말시다. 그 병원은 그 진통제만 주고 내가 보니까 그닥 좋은 병원 같지는 않아.
어때요? 옹배 씨 생각 괜찮습니까?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서 그때 나중에 한번 얘기 우선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분수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길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곳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인총 매일 내게 너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악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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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한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진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는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숨겨놓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정말 그가 벌받아 죽기 전에 정말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날 하나님의 나라 산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특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종,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이 세대가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그 길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되어지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존재,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살아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실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참 이상한 일이죠.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도리어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 사람이 욕심을 쫓아 살면은 이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거든요. 인간의 그 밑바닥에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고, 그리고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리어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인데,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자,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허기를 채웠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무리들도 그들이 잠시 동안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떡만 먹고 배부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냥 한 끼 식사 잘했다로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완전한 욕심을 충족해 나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기적은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기준이 되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랬고, 무리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려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죠. 무리들의 욕심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들이 그 욕심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 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있어요. 아담도 나중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마인드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분노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죽일 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유대에서 단일이 아니하심은, 그러니까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라 함이로라. 유대 땅은 종교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과 같은 지역, 부산 서울과 같은 지역입니다. 아주 번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안 다니려 하시는 거라. 안 갈래. 나는 거기 안 갈래. 유대 땅에 안 갈래. 그러면 이제 농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갈릴리에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우리나라나 이런 데보다는 열방, 다른 나라 있잖아요. 저 사우디나 이런 데서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퍼져나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해도 어떤 원수들이 방해해도 결코 무너지거나 쇠약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복음이시지만 또 복음 전도자의 모델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만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성경을 가장 많이 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엄청나게 박해한 인물입니다. 당시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을 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죽일 때에 그 죽음에 동조했던 인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이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격려해줘가지고 일어나도록 해줘야지 그게 힘을 받는데, 이거는 일어나는 삭과 같은, 이제 시작되는 삭과 같은 이 교회를 짓밟는 사람,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장 약할 때, 아기 때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 그런 갓난아기와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못 크도록 짓밟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그 방해 때문에 멈춰졌습니까?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었고 견고해졌고 더욱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 갓난아기와 같은 그 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폭행하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정말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복음에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예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예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1832년에서 1905년 동안 활동하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1853년도에 21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그때 당시에는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과 영국이 안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멸시로 중국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온갖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려운데 1867년에는 테일러 선교사의 딸이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1870년대에는 5살짜리 아들 세뮤얼이 장염으로 죽게 되고, 그 같은 해 아들 노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얼이 죽고 난 다음에 13일 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의 OMF 선교회의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출범하여 아시아권 선교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개신교 선교에서 두 가지 큰 획이 있다면 허드슨 테일러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큰 틀을 만드신 분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일 교단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큰 영향을 준 선교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OMF 선교회는 아직까지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요. 지금 우리 이 분일 교회는 미국의 보카라는 선교회에서 박성기 이사장님을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만든 교단이 분이엘이거든요. 보카라는 것이 보이스 오브 차이나 앤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선교하겠다. 전적으로 전도하겠다. 이게 어디서 그냥 그걸 따라 했느냐. 사실상 중국 내지 선교회를 따라한 거예요. 미국에서 따라한 거예요. 사실상. 솔직한 말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선교를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그냥 학교 전하고 올 사람 와서 믿어라 이래 했는데, 내지 선교회라는 뜻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문화권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선교하자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우선은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 엄청난 저항과 고통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장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력이 있다는. 우리나라도 홍배씨 이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업적 아래 있는, 왜? 그때 당시에 유럽권에 미국권에 선교의 붐을 일으킨 사람이라, 허드슨 테일러.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됐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최초에, 우리 웅배씨는 이정숙 전도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로 했지만, 저는 대신한 아버지를 전도한 목사님이 있었고, 그 목사님은 결국에는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했고 그 장로님의 집사님은 누구냐? 결국엔 선교사님이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원수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듯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가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40년 동안 지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쳤잖아. 그 초막, 그러니까 장막, 텐트 같은 거 쳐가지고 사는 조금 지내면서 그때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추억하며 기념하는 날이다. 초막이라는 말이 텐트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또 농사의 수확 기간과 겹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 겹쳐졌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이 특별한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반대를 해. 복음을 반대를 합니다. 욕심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두리에 사는 갈릴리에 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지만 순전하고 진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받게 된다. 그러나 뭐예요?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미혹한다. 다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무리들이었다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홍비 씨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복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의 역사지 분별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고 이것이 복음에 맞는 영인지 안 맞는. 그러나 복음 자체는 분별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자기만 손해라.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누군가가 홍길동이가 하나님의 나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본인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웅배 씨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또 다른 분, 철수, 철수가 또 복음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본인만 손해인 거라. 그럼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 왜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높고 낮음에, 지혜가 있고 없음에, 가난하고, 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매, 얼굴이 잘생기고 잘생기지 않고매 상관없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어제 우리가 토요 열방 기도회 때 찬송을 불린 그 찬송의 주제곡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 무슬림권 애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말씀, 정말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충만한 역사가 진짜 진짜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물음이 들 수도 있다. 그만큼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이 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저울에 재어가면서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판단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올바르느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보는 거라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 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서 전심으로 순종해야 된다. 본문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세대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걔네들이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놨어. 그 세대에 그런 판단하는 자세를 버려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그거가 우리의 그겁니다. 정체성이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이 세대의 그 교훈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요?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름으로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우선은 열방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대가 너무 좋은 시간대라. 토요일 저녁 7시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건 뭐 신의 한 수라, 신의 한 수. 그때는 평상시에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잘 기도 안 하거든. 제일 좋은 시간대, 쾌락의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 기도한다. 우리는 또 언제나 기도회가 7시에서 8시 반 있잖아요. 제일 좋은 시간대, 저녁 먹고. 그 시간대를 아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기도했다. 왜?
우리가 평상시에는 낮 동안에는 전도를 할 때도 또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설에는 안 합니다. 웅배씨. 설날에는 아침 기도를 안 해요. 설날에는 안 해. 설날이라네. 왜냐하면 아침 기도를 근데 설날이 무슨 뜻이야? 설날은 1월 1일이란 말이라. 1월 1일. 1월 1일 새해. (1월 1일이) 지났잖아 얘. 근데 이제 그 달력을 보는 게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거든요. 태양을 주기로 만든 게 양력 달력이라, 우리가 보는 달력이라. 근데 달의 주기를 보는 달력이 음력이라. 음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설이 1월 1일이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으로 달력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설날의 1월, 그러니까 설이 다른 게 아니라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 그래서 명절이라. 음력, 우리 전통적인 1월 1일이거든요. 음력으로 1월 1일이지. 그래서 공휴일, 요번은 이제 토, 일, 월요일,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 하고 예. 토, 일, 월은 아침 기도가 없어. 왜 내가 이 공휴일에도 아침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휴일엔 아침 기도를 안 하느냐?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장기적으로. 우리의 다른 박질은 그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바짝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침 기도를 뭐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하기 위해서는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침 기도나 이런 거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는 거야. 명절에도 하고 이러지 않는 거야. 열방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은 단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안 해요. 그러나 하고 싶으면 혼자 사면 돼. 명절 뜻이 이번 주 토요일, 주일, 금요일이 들어가나? 내가 그래서 알아서 해보고 공휴일이 들어가서 공휴일은 안 합니다. 아침 기도를. 월요일은 원래 안 하고 공휴일은 뭐 웬만하면 행사를 안 합니다. 열방 기도에도 토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바짝하면 나중에 지치거든. 이렇게 느슨하게 해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고수는요, 웅배 씨 바짝 안 합니다. 바짝하고 텀을 주고 쉬고. 내가 말했잖아. 올해 전도하는 우리 어린이 전도도 뭐 1953년도에 왔고 우리 합천초등학교, 저기 있던 초등학교 있잖아요. 1892년도인가 세워졌대. 엄청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1902년도인가 일제시대 전에 세워졌대, 합천초등학교가. 아무튼 역사를 오래 하는 그런 노하우는 바짝 하는 게 아니고 쉴 때 쉬고 또 할 때 하고 또 뜨거울 때는 또 뜨거울 수도 있지만 또 뜨겁지 않을 때는 그냥 그냥 쉽게 넘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월요일 또 언제나 쉬잖아요. 근데 바짝 안 해, 나는. 나는 뭐 그걸 바짝 안 합니다. 물론 나는 좀 바짝하죠. 나는 인생 자체를 바짝을 하는데 시스템은 바짝을 안 합니다. 나는. 왜냐하면 다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아침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은 웅배 씨가 또 좀 쉬고 또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낚시를
갈 수 있으면은 낚시 가가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즐기면 돼, 웅배 씨. 즐기면 내가 복님 말했잖아요. 근데 나는 오래 앉지 못해. 예,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으면은 가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그때 좀 상황을 한번 보입시다. 작년에 또 갈 수 있으면 한번 가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고 그 수영역에서도 노숙자 사역 하시는 분들 오래 하거든요. 오래 그 시스템 오래 하는 그 사람들도 밥 먹고 나잖아요. 언제나 그 밥 먹으러 딱 갑니다. 밥 먹으러 가가지고 재정도 있어. 방문 시간만 한다. 아니야, 밥 먹을 시간에는 또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사역을 바짝 안 해. 바짝 안 해. 어린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존도 자체는 힘들어도 3시, 우리 2시에 시작하면 3시 반쯤 되면 또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오뎅 하나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해간다. 그게 지혜라니까. 그리고 또 한 4시까지, 4시 반까지, 5시까지 또 사역하고 중간에 그렇게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이래 안 한다니까.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얼마나 됐으면 50년이 다, 아니 60년, 70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혜는 우리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웅배 씨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은 또 언제나 우리가 사역자는 이제 월요일은 이제 쉬고 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평일에는 다 있죠. 그래서 아침 기도는 공휴일은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금요일이 들어가나 설에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들어갑니까? 빨간색 돼 있어요. 2월달 그거 한번 보고 있어. 금요일이 빨간색입니까? 금요일 날. 아니요, 빨간 거 아니에요. 금요일은 빨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한다. 아침 기도는 한다. 그래가지고 토, 일, 월 무슨 빨갛다라면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웅배션 계속 또 기도하면 되고 그래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좀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여가 생활에 이거 내가 뭐 놀아도 되나라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놀 때는 또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일할 때가 올 때는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늘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심으로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복음 들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대를 생각하면서 그래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비참한 겁니다, 영배 씨. 부끄러운 구원 비참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명언이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또 부끄럽게 살면 비참한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도 말고 있는 사람 천지백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우리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좀 너무 약하게 믿음을 생활하니까 하늘 날아가면 이 순교자들이 엄청 많아요. 순교자의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지만 엄청난 분들이 엄청납니다. 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길 정도로 전도한다 해가지고 그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말했죠. 하늘나라에서는 차이가 차등 있다고, 차별이 있다고.
그중에 맨 밑바닥은 뭐예요? 맨날 지 잘났다. 맨날 지 예쁘다. 어? 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예쁘다고 과시하면서 그런 짓거리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맨 밑바닥이라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텀은 죽도록 전도하고 기도에,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좋은 게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아침 기도에 대한 그거를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아침 기도를 우리가. 그럼 우리 옛날에는 내가 아는 우리 그 간사님도 4시, 4시 반 이래 되면 차 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합니다. 장류에서 우리는 웅배씨 7시 내가 줌으로 하잖아. 그것도 힘든 것도 아니다, 웅배씨. 예.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 나도. 아이고, 아침에 피곤하면. 그것도 힘들더라. 보통,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다니까요. 우리 세대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새벽 기도를 하기도 어렵고 7시 아침 기도 큐티 그것도 못 해갖고 이제 아마가 되는 기라. 줌으로 그것도 나도 머리도 안 씻고 모자 쓰고 하잖아요. 그거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라. 그것도 하고 그것도 공휴일은 다 쉬잖아 우리는 또. 이래 편한 교회가 돼 있노? 이래 편안한 교회. 이런 교회가 돼 있노? 이래 좋은 교회가 됐어요. 아무튼 어제 우리 광고를 조금 하면은 어제 토요일까지 은혜롭게 우리 어린이 신노순 사모님이 새 소식반을 준비한 전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열린문교회 목사님 최현식 목사님이셨나?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좀 얘기도 나누고 우리 교단 목사님은 번일 교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월 17일은 아마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죠. 아마 이제 저쪽에 우리 그것도 여자 전도사님 이제 교회를 또 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번일이 우리 교단도 안 큰데 바로 옆에 있고 여기 있고 또 저기 있고 이래 많아지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좀 협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네 교회 내 교회 일하지 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안 하면 잘못하면 이거 세상에서 놀림거리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해가지고 특별히 선배 목사님이시죠. 17기인가 내가 35기로 졸업하거든요. 그분은 16기인가 17기 졸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선배가 하시니까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좀 젊으니까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그래 후배로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돼. 그래서 한번 내가 성도 한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옆에 아닙니까? 열린문교회 어딘지 알지? 맞아, 그 교회 맞아요. 거기 맞아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십자가 보인다는 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나도 그가 분열인지도 몰랐어. 아무튼 그도 분열이고 여도 분열, 저도 분열.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번 웅배 씨 한번 밥 먹으러 오라 그러던데 오후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 안 되신다고. 오후 중에 한번 웅배 씨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지고 밥 한 끼 먹고 협력을 해야 돼 지금은.
우리 작은 교회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뭐 네 교회 내 교회라면 절대 안 돼.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또 목사님이 좀 성품이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잘 도와드리고 합동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합동 예배.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적을 이 교회 두고 있으니까 이제 또 협력이라 하지만 이게 또 정체성이 또 혼란을 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좀 협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그 목사님은 노인 사역을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사역. 예. 어르신한테 사요. 예. 노인 사역을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지만 그 목사님 말. 그래 좀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전도 다음 주 요번 주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도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를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세교육 소식반이 또 잘 실행돼가지고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를 토해야 됩니다. 뭐 하나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어린이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웅배 씨는 지금 현재 허리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웅배 씨가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지금 또 들어가야 돼. 중도 기도자. 기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일꾼. 기도 일꾼. 노방전도는 계속 하되 기도 일꾼으로 지금 어린이 전도는 좀 이게 또 안 되니까 어린이 전도는 뭐 말이 많아야 되거든요. 노방전도는 하되 우선 기도의 자리에는 웅배 씨가 줌으로라도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보니까 웅배 씨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이끄는 거라 그래서 웅배 씨가 지금 계속 중보 기도자의 자리를 좀 가고 있다. 나중에는 기도원을 하게 되면 웅배 씨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가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려면. 그래서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웅배 씨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잖아요. 허리 반드시 고쳐줍니다. 물론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좋은 병원을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혜택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다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웅배 씨가 기도의 일꾼이 지금은 좀 계속 좀 프레임이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 자리가 기도 자리가 좀 웅배 씨 자리가 나기 시작하네 지금.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입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멸류관 바라보는 거라.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웅배 씨가 멸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웅배 씨가 멸류관.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밥을 좀 못 먹겠어요. 예. 아,
밥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